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지 안전한지, 그리고 출세길이 되는지, 그래서 사람들끼리 말하지 않습니까? 줄을 잘 서야 된다. 편을 잘 택해야 된다. 그게 비단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세술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론 나쁜 것보다는 좋은 편에, 힘없는 쪽보다는 힘 있는 편에 서기를 다 누구든지 바라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지이므로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신신당부합니다. 물론 비유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와 가지된 우리들의 관계를 주님께서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고,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 이름으로 또 다른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성령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도우시는 성령 보혜사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떠날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혼란스럽고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우리는 어느 장소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항상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 어린 자식이 부모님 손만 잡고 어디를 가도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부모의 손을 놓치거나 부모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린 자식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 같이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해 나가시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혜사로서 지금까지 되어지는 모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너희들이 그 일에 앞장서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보혜사 성부 하나님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된 우리,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나와 가지된 나는 어떤 관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포도나무에 붙어 사는 삶.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당연히 가지겠죠. 원나무에 가지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지는 나무에 따라서 꽃도 피고 이제 잎도 많이 무성해지고 유실수 같으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주님께서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들이 포도 열매를, 포도라고 지칭하지 않지만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 말, 참 포도나무란 참이라는 말은 진짜, 확실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전혀 불안해하지 않죠. 내가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처음 일을 당면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어떤 성격의 소유자지? 요즘 젊은이들처럼 MBTI 해가지고 성격 유형을 그렇게 빨리 파악하기도 하지만 낯선 사람을 처음 대할 때는 누구든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만나서 인사하는 정도라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조바심 날 필요가 없지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동업관계가 된다거나 아니면 일을 같이 처리해 나간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긴장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정보도 많이 입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일단 안심이 되잖아요. 아,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가 겪어본 바로는 틀림없는 사람이야. 물론 그렇게 틀림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여러 가지 이제 불완전한 모습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확실히 아는 사람을 내가 대했고 그 사람과 일을 동행할 때는 내가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오픈하게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이제 던져주기도 하죠. 이러한 모습.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할 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포도나무가 아닌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 그런 것을 전제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성도로서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된다. 우리 주변에 포도나무 흉내내는 여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흉내내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수도 없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오랜 세월과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그러한 참 포도나무 흉내내는 거짓 포도나무들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분명히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 너희들이 살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러나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 말라 죽게 된다. 다 하나님께서 재버리신다. 농부 되시는 그 포도나무 농장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다 가지치게 버리고 없애버린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참 포도나무가 아닌 거짓 것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꼭 붙어 있어야 될 것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우리와 가지와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지된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가지를 잘라버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엉뚱한 곳에 붙어 있으면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땅을 치고 원망하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내가 저 사람 진짜인 줄 알고 내가 다 투자했는데 내가 저 사람 진짜인 줄 알고 친구로서 그래 대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 형편없더라. 그렇게 되면 서로 속상하잖아요.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참 포도나무인 나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것에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진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성도로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4절 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 그 삶이 바른 삶이고 생명 있는 삶이고 유익한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열매로서 증거하는 삶이다. 진짜 포도나무가 아닌 가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열매는 당장 가지인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로서의 역할. 우리가 열매 맺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가지가 풍성해지고 또 다른 생명을 계속 번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열매 없는 가지는 앙상에 보기에도 그렇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자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 가운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분명히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9가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다 맺으면 좋겠지만 불완전한 사람, 성도가 다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가지 열매 중에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시간 내서 나에게 정말로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희락이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절제가 있는가?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열매들을 한번 곰곰이 파헤치면서 나의 실제적인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열매 자체를 주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스스로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다. 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에 열매를 맺을 것이지 나 없이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인위적인 열매 만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 맺을 수도 없겠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가지가 뭐 꼬부라졌던 쫙 뻗었던 조금 짧든 길든 그런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생명을 공급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열매, 사랑이란 열매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러한 마음은 다 주셨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실제로 열매로서 역할을 다하고 유익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로만 나 사랑이 많습니다. 저 사람 사랑이 많은 것 같아. 목사이니까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집사님이니까 사랑의 깊이가 좋을 것 같아. 말로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크든 작든 어떤 모습으로라도 그 사랑의 모습 그리고 분쟁이 있고 내가 손해보고 여러 가지 마음이 속상한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나는 피스메이커로서 정말로 화평한 그러한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잘 정리해가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우리가 크게 많이 찾을 필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도의 열매, 이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의 열매가 가장 큰 상급이 크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열매들,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증거하는 삶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진짜 살아있는 열매 맺는 가지다. 그런 성도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 그것은 떨어지면 말라 죽어버리는 그건 삶이 아니죠. 죽음이죠. 마지막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가지로서의 더 이상 생명력이 없게 되죠. 가을이 되면은 이제 꽃은 잠깐 폈다가 지잖아요. 그리고 잎도 파릇파릇했던 것이 가을바람 불면은 파랗게 단풍도 들고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벌써 단풍이 든다는 것은 생명 공급이 끊겼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자연의 단풍 알록달록 단풍 지는 모습이 멋있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잎새기 자체로서는 이미 생명이 끝나버렸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이와 똑같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불에 던짐, 내버려버리는 그건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가장 중요한 부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부활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포도나무라는 그러한 이 주제는 거짓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 포도나무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혹 표현하는 양다리를 걸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보이긴 하지만 진짜 생명을 공급받는 가지인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나갈 때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결론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껍데기 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교회 생활,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런 교인들 많이 있을 겁니다. 마지못해 왔다 갔다, 그거라도 왔다 갔다 하니까 감사한 얘기를 하지만 언젠가 또 시간이 되면 그들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로운 일도 발생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곡된 기복적인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우리가 매몰돼서도 안 된다.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건 아니죠.
예수 믿기 때문에 복 받는다. 그런 말은 성립이 돼도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거는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지만 우리가 어떠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신비주의,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신비주의에 그렇게 치우쳐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눈도 마음도 모든 것들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는 대충, 그래서 이거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진짜 포도나무가 아닌 엉뚱한, 모양은 그럴싸하게 보이는 포도나무인 것 같지만 진짜 포도나무가 아닌 그런 것에 우리가 접붙여 있거나 그리고 가지로서 달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가지가 말라 버려지고 죽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리고 불에 던지는 소시계감으로만 쓸 수밖에 없다.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잡혀 있는, 그 안에 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꼭 매달려 있는 그러한 가지로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통, 마음,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러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흘 만에 또 부활하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도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지로서 정말로 유익한 가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